오늘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세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낭겔 한 썸의 오후에서 사용된 그러한 말입니다. 이 에세이에 따르면 소확행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찍어 먹을 때나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이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확행의 순간이 다음과 같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먹을 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 샤워 후에 침대에 누울 때,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고픔에 라면 한 젓가락을 뜰 때, 내 어카운트에 급여가 들어와 찍혔을 때, 기다리던 택배를 뜯을 때 등 사소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제 막내딸 예솔이는 삼겹살에 김치를 구워서 라면과 함께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과 타키스를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천국에 있는 것 같다. 천국도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천국 같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들은 표현이겠죠. 우리는 보통 가장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 천국 같다는 말을 합니다. 이 천국의 원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은 천지와 만물의 그 창조를 기록했고 2장 3절까지는 안식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6절은 또다시 1장 창조에 대한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보다는 간략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의 줌인 기법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주의 창조, 그 우주의 창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는 2절의 말씀은 지구의 창조로, 우주의 창조에서 지구의 창조로 줌인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지구 안에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또다시 창세기 카메라는 사람에게 줌인 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또 지구에서 사람으로 줌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 드라마의 1회차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2회차가 시작되는데 2회차를 시작하면서 지난 1회차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1장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의 먹을거리가 미리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절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땅은 지구에서 줌인된 에덴 동산입니다. 1장에서 기록되어진 땅의 그 원어는 에레츠로 일반적인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땅, 이 에레츠의 들과 밭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사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는 경작해야 하는 농경지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첫 사람이 살 에덴 동산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중에서도 사람이 살 최적의 장소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적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원형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첫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원형을 회복시키시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회복시킬 그 천국, 태초의 그 에덴 동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집의 거처가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그 상인들의 그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리라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노라 하신 예언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노라 하신 그 아버지 집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오셔서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곳은 교회의 최종적 완성인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지상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최적의 장소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준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천국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창조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천국, 바로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이루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찬송가 438장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성전된 교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는 그곳, 어느 곳이나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교회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강건이라고, 또 딸을 낳으면 강림이라고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어서 이름을 강건이라고 했고요, 둘째가 딸이어서 강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첫째 강건이가 그 이름대로 너무 강건하게 셌습니다.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고 사자 흉내를 내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강림이라고 하면 또 너무 셀 것 같아서 강림이라고 하지 않고 강예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림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예림이가 7살 때입니다. 한국의 백령도 여름성경학교에 백령도 7개 교회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총괄 책임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둘째 예림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지막 날 낮에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림이가 통곡하며 엉엉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살짜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았고 선생님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고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림,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림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사람이 땅을 갈아야, 경작해야 초목과 채소가 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도 일을 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천국까지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저는 천국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하셨고 통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일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안식일 논쟁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신적인 일에 대한 위임을 받은 신성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바로 두 주 전에 살펴보았던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땅을 갈고 경작하는 것,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갈고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제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따라서 맡겨주신 그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 거룩하고 신성한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지어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꾸고 보존하고 기르는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는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의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창조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타락의 본성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나만 살려고 쉬지 않고 죽도록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허파를 아십니까? 아니, 웬 지구에 허파가 있습니까? 바로 아마존의 열대우림입니다. 지구 산소의 약 20%를 만들어내고 연간 약 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의 산림이 현재 최대 20%까지 파괴되었고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으며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파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소사육을 위해서 목초지를 개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산림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전 세계 소고기 수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입니다. 소고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산림을 개간하여 농장을 늘리고 있고, 소에게 먹일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산림을 벌목하여서 콩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가꾸고 보존하고 기르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고 체계가 파괴되고 훼손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체계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창조의 본성을 따라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창조와 보호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타락의 본성이 아니라
창조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명,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보호할 사명자를 창조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의 원어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눈, 코, 입, 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빚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생기를 어디에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코에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력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혼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영혼이 육체에 담겨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근원, 그 근본이 흙, 먼지, 티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하찮은 무기물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기물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영혼이 담긴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생명도 의미도 존재가 될 수 없는 흙 같은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은 흙입니다. 먼지와 티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하찮은 데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밖에 벌어져 말라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먹을거리입니다. 사람의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땅을 갈고 경작하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런 나무들 중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구체적인 존재 묘사입니다. 에덴 동산이 상징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 말씀에 에덴에서 흘러나온 4개의 근원이 된 강을 설명합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지금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데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 비손과 기혼은 그 위치가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노아 홍수 때에 묻혀서 그 정확한 위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기록은 에덴 동산이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며 첫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낙원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된 강의 근원이었고 비옥했으며 풍요로웠던 금은 보석도 가득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 사람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작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일하다, 봉사하다, 다스리다, 힘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개역 성경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다, 다스리다는 이 단어 아바드는 민수기와 출애굽기에도 사용되어지는데요.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사막에서 심우하되, 이 심우하다 아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기리니에 아바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것과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지난 주일에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명은 바로 천국, 교회에서 해야 할 일, 바로 예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산 중앙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의 원인이 되어진 원흉이 등장을 합니다. 인류 죄악과 사망의 원흉, 바로 선악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고.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따먹지 않았으면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지 않고 사망과 고통의 죄값을 치르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런 원흉인 선악과를 지으셨냐는 말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악과가 갖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피조 세계의 경계와 질서의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피조 세계에
무형의 경계와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유형의 창조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에게 두신 경계와 질서, 본질과 핵심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였고 테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쳐진 것을 아셨습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원어가 쓰인 8절 말씀에 보면 깐 베 에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타리 안의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경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조된 세상 속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 풍요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계였으며 울타리였으며 테두리였으며 삶의 질서였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생명나무를 안 만드셨을 것입니다. 만드셨더라도 멀리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곁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살리겠다, 구원하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심판자이십니다. 또한 사랑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 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심판과 구원을 모두 하셔야 하는, 또 모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 기도 때에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 불신앙하여서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예언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예언 속에서 엄중한 심판과 함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조울증이 있는 변덕스러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에 다칠까 상할까 마음 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엄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습니까?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반드시 치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최종적 궁극적 사망과 영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라는 말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심으로 구원하심을 받는, 또한 구원하심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